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키워드는 잡히시던 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늘 가시던 곳, 늘 하시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2절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피하길 바랐다는 것이 나약해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며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분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형벌을 겪으시게 되며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주님은 그 모든 비참한 결과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편협하게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우리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고 그럴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면 죽음을 피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원함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에 대한 고통과 수치를 아심으로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기도에서 주님의 마음은 순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었는지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람이신 예수님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사람들 한 무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때가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그 권세에 속한 자들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갑작스런 배반과 강한 무력에 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 전에 수도 없이 주님은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잡을 마음이 있음에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스스로 잡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는 일에서도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무게를 주님이 지시고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죽음으로 향하십니다.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됨이 없으시며 죄로 인해 당할 형벌도 없으신 분이 죽음을 내다보시며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멈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기도하며 마음을 더욱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부터 온전히 한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하십니다.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새기며 그 뜻을 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바른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도와 10년 후의 기도가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능력으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바가 우리 마음에 와닿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